연애 강의로 유명한 김지훈 소장님의 강의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 애프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예화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 애프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는 경직이래요. 상대가 괜찮을수록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된다고 합니다. 경직이 되면 긴장이 돼서 횡설수설하게 된답니다.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소통에 부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개팅 할 때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래요. 목자 같으면 목원 만나러 간다, 오늘 목원 한번 내가 상담하러 간다, 편의점 동생하고 편하게 얘기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매력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반응만 잘해도 좋대요. 상대가 와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반응만 잘해도 애프터가 들어온답니다. 세상에 저런 얘기를 소개팅에 나와서 하다니 정말 개념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고 반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묻고 받아주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은 조금 짧게 만나고 첫인상의 느낌을 좋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여운을 느끼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금은 짧게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팅에 실패하는 분들은 대부분 리액션이 없는 분들이래요. 예를 들어서 족발집에 들어갔는데, 물론 소개팅에 족발집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남자가 여기가 원조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포털 검색해서 여기가 원조가 아니고 옆집이래요. 이렇게 딴지를 걸면 바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원조가 아니어도 원조라서 맛있나 봐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거죠. 소개팅 할 때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답니다.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그 씁쓸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검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대화의 기술을 보자, 센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자, 검색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면 재미없죠. 평점을 주면서 사람을 만나면 누가 그 만남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소개팅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개팅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담긴 은혜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아간다면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이 되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 아래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성경 역사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내가 아브라함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많았습니다. 80세가 넘었어요. 사라도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10년이 지나자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기의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과 잠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로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 또 한 명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무슨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차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거죠.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당시에 관습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습을 따라 아이를 낳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볼 때는 그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100세 가까이 되는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정부에서 적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학교를 통해서 은행에 적금을 들도록 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하게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은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매달 1, 2만 원씩 학교에 그 적금을 해서 졸업할 때 목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당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매달 받아서 학교에 적금을 낸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품위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관례를 따라 유용한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용돈을 유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세상의 관례를 따라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입시험이 끝나면 알바를 해서 부모님께 그 돈을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입이 끝나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알바할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의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시는데 그렇게 마음 아프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3년 동안이나 매주 그것을 꼬박꼬박 받아서 제가 사용했거든요. 3년이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어온 부모님을 배신하고 너무나 큰 실망을 끼쳐드린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불의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행동과 상관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따라 세상의 관행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담긴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약속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네, 우리는 약속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할 때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는 신의 산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곳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면 율법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뭘 믿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라가 하갈을 극도로 질투하게 됩니다. 가정은 분열과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영적으로 여종이에요. 이스마엘처럼 쫓겨난 자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찾은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불임 여성 사라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큰 물줄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이 말씀을 우리 문준경 전사님이 제일 좋아했대요. 힘들고 어렵고 사역에 지치고 몸이 아프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에 유배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은 유대 나라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무기력하지만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연약한 너희를 크고 위대한 자로 만들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바벨론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도,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름이 되면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우리 젊은이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렇게 섬기러 갔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2년 전에 부임하신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와서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성도가 2명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 에어컨이 없어서 더우니까 교회 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도회를 했는데, 주민들도 여름철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기도 소리가 막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집회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드리고 성경학교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족함이 능력입니다. 모자라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남보다 약하고 남보다 고난이 많고 남보다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기적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움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면 이삭처럼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핍박을 예상해야 돼요. 자, 이삭이 아이였다가 자라자 그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혀요. 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을 핍박할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종교에 담을 쌓은 사람들보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 앞에 인정을 받고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늘 초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 앞에 서기 위한 그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선행과 공로는 다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을 비웃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고 당신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핍박도 받지만 또한 유업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뒤에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핍박 뒤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기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은 하나님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조건이 되지 못한 불의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실패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성의 가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에서 무익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라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내 직업, 내 돈, 내 권력, 내 평판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하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매를 맺고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책상 위에는 2컷짜리 저 만화 액자가 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은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해왔습니다. 1972년에 바이든은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습니다. 두 아들 보와 헌터도 중상을 입습니다. 그때 바이든은 신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묻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건네준 것이 바로 저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 헤이가르는 배가 폭풍 우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되자 신을 원망하며 묻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그러자 신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Why not? 왜 넌 안 되지? 바이든은 2컷짜리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조 바이든의 가족사는 비극사입니다. 아내와 딸을 이룬 후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장남 보 바이든까지 2015년에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이든은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페이스 모건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아버지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자를 수십 년간 간직해오면서 용기를 얻고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보일러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이 아들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바이든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 라고 말해줬다.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이 만화를 통해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와 손길을 내미는 사람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릴 것이다. 나는 처음 아버지가 만화를 주었을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나를 망치는 나쁜 일은 없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유리피테스의 희곡 엘락트라에는 고대 국가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왕비는 남매를 낳고 정부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살해합니다. 공주 엘락트라는 동생을 외국으로 피신시키고 어머니의 정부 밑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며 버팁니다. 괴롭고 힘들 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올 때 공주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참 멋진 말입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엘렉트라 공주는 흐르는 눈물을 참고 악착같이 희망을 품습니다. 결국 공주는 아버지의 나라를 정부의 손에서 빼앗아 남동생 왕자에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흘렸던 눈물은 과거의 눈물입니다. 그 슬픈 고통의 기억에 오늘의 눈물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사는 게 힘들었어도 앞으로 힘든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남은 인생의 최고의 날을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처럼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다. 아직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